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으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론, 결과까지 이어지는 과정 또한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그 결과로 향하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 또한 요셉의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의 내용,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것, 이 꿈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들과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절을 받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땅에 팔려가서 가장 낮은 자리,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도 요셉 저놈이 우리 형제들과 부모들의 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떠났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모습 속에서 중간 목표 단계 그리고 중간 보고 체계를 만들어 둡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시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 성적을 예로 들면 중간고사의 수학 시험 점수를 20점 받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말고사에 갑자기 수학 100점을 맞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20점을 맞던 친구가 이 짧은 시간 만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공부 잘하던 친구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소에 90점, 100점 맞다가 20점을 맞은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쭉 20점대를 유지하던 학생이 다음 기말고사를 보기 전까지 내가 기말고사 때 100점을 맞겠다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이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목표가 단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점에서 50점을 목표로 50점이 달성되면 그 다음은 70점을 목표로 그 다음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지 20점짜리의 성적 그 학업 성취도 수준을 가지고 단번에 100점을 맞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의 부모가 원래 매번 20점만 맞던 이 친구한테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라. 너 왜 100점을 못 맞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20점 맞는 이 친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이상한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영국 TV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축구 시합에서도 그 한 팀 양쪽의 팀이 경기를 할 때 한쪽 팀이 한 골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이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52%라고 합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확률이죠. 그리고 37%는 비기게 될 확률이고요. 나머지 17%는 패배하게 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점 차로 지고 있는 팀이 역전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양쪽 팀이 2골 차이로 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2골 차이로 지고 있을 때 역전할 수 있는 확률은 2.6%입니다. 비길 수 있는 확률이 한 7.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점 차이로 이기고 있으면 그 팀이 90%는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3골 차이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확률적으로 그 경기를 이렇게 체계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0.003%라고 합니다. 0.003%. 그러니까 총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3골 차이가 났던 1119번의 경기 중에 지고 있었던 팀이 역전한 경기는 단 4경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비긴 경우도, 그러니까 3점 차로 3점 차로 지고 있을 때 비긴 경우도 16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99번은 어떻게 돼요? 이기고 있던 팀이 그대로 승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있었던 팀이 역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0.003%, 그러니까 1000분의 3 확률인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삶으로 돌아와 정리를 해보면 요셉의 꿈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확률을 얼마로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0.003%라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았냐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된 이후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서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누구를 더 붙잡고 있었던 겁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전반부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면 구약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는 바로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유대인들의 이 국가적 상황 속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다니엘 1장의 배경은 기원전 604년에서 602년 요 사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가 완전하게 망하기 전, 약 15년에서 20년 전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전쟁의 상황, 패배의 상황, 포로되는 상황, 멸망의 위기에 앞둔 이 상황을 역전하고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0.003%보다 더 낮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 유다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으며 또 나라가 멸망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되고 또 유다 왕 그 자신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기물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에게 의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것은 이제 배경을 묘사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 이야기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제국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2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떠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의 주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잘 보시면 1절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성을 함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에게 유다의 왕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내어 주셨을 뿐이죠. 즉 예루살렘은 이방 왕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정복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 직전까지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서 바벨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신전들에 갖다 놨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타난 현상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점령당하고 수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벌이고 상대 나라의 값비싼 보물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 이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들이 바벨론의 전리품이 되어서 바벨론 신의 신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무엘상 5장 6장의 이야기처럼 블레셋 땅에 넘어갔던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그 능력이 바벨론 땅의 신전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야기의 주체, 말씀의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명하면서 이 서론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탈취한 전리품들에 더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몇 사람을 바벨론 땅으로 이끌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발하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온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왕족과 귀족의 가문 중에서 용모가 잘생긴 소년들을 선발하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추려서 데려간 것이죠.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들을 뽑아서 데려간 것인데 이는 유다가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며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의 철학으로 육성하여 바벨론의 정신을 함양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유다의 미래의 자원들, 미래의 인재들을 빼앗아서 바벨론의 자원으로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유다의 미래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땅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그 소년들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먹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생활 습관적인 모든 부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귀족들, 남유다의 왕족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귀족들,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끔 만든 것이죠.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정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왕에 대한 어떤 깊은 유대감을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난 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서 바벨론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고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까지 오르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맡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자라난 소년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일원으로서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학식을 지닌 피지배국의 젊은 사람들, 젊은 소년들을 선택해서 지배국의 문화, 종교, 언어 등을 교육시키는 이 관습은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렸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민으로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관직에 오르고 그곳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유다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것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렇기에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모든 소년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리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름들은 모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뀌게 된 이름이 다 바벨론의 어떤 신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이름이 바뀌기 전 그 이름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다니엘과 미사엘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엘, 다니엘, 미사엘.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름도 엘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이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이름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계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이름들 또 엘이 들어간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있을 수 있고 엘리야, 엘리사, 요엘, 이런 이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 누구죠? 하나냐와 아사랴가 있습니다. 하나냐와 아사랴, 이 두 친구의 이름에도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냐, 아사랴. 공통점이 모음이 같죠. 야. 그렇죠? 하나냐, 아사랴. 이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이름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의 특징을 아시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역할이 다 구분되어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 하나냐, 아사랴 똑같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야훼를 뜻합니다. 야훼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면
야훼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야훼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바뀐 이름들, 그러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워서 이제 주석가별로 그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 신들의 영향,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새로운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무엇이냐면 수메르의 주 신의 이름으로 후에 바벨론 신화와 합쳐져서 바벨론의 주 신으로도 알려진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바알, 그리고 이제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신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1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략적인 목적과 수단, 그리고 이어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한 배경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2절 말씀을 통해 바벨론 왕에게 주권을 넘겨주시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유다를 정복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해버렸구나.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제는 전혀 미래가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권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을 때 바벨론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3절에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리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주어,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소년들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저 승전국의 왕이 시키는 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왕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국에 끌려온 상황,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3점 차이로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 확률보다 지극히 낮은 그 희망이 있는 이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니엘의 결심에 대해서 성경은 8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뜻을 정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뜻을 정한 주체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바벨론 땅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온 그 이방인 포로들은 유다 나라 그 소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식 이름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이름을 환관장이 고쳐서 불러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그 의지를 표할 때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니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을 때는 바벨론 땅에 소속되어서 바벨론 땅에 속한
바벨론 사람들의 정신을 가진 그 사람이 뜻을 정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다니엘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여 히브리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이렇게 주고 그들의 이름을 고쳐주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만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이 직접 명령하고 또 환관장을 통하여서 잡혀온 포로 소년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한 것이냐? 일단 8절에서 설명은 그것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접하고 그것들에 익숙해지고 그것들로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할 때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억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곧 무엇이다? 악한 일이고 죄악된 일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였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받게 되는 누명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을 요셉은 스스로 감당해 내었던 것이죠. 다시 바벨론 땅의 이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남유다뿐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소년들이 고향 땅에 남아있지 않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된 겁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문화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고향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더라면 어떤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전쟁의 후유증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서 힘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과 함께 잡혀온 소년들 중에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문화와 음식과 포도주를 즐거워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상황과 환경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하며 자신들의 뜻을 확고하게 정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음식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과 관계 있는 것이고, 율법은 곧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그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민족 백성과의 관계, 약속, 언약,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본문 2절 이후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동의 주도권을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형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면서 이렇게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들의 삶에 누가 개입해서
누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까? 누가 영향을 끼치려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나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년들에게 계속 무엇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 지역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와 그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막 주입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의 학문으로 양육하고 성장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니엘 2장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장에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온 지혜자들, 술자들, 학자들 다 모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다니엘이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고 사람의 뜻대로 그들의 범위 가운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세우고 뜻을 정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노력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까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어제 딱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그 결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또 내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흐려집니다. 세상의 매력과 세상의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또 다른 유혹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의 나, 내일의 나에게까지 이어지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그리고 내일의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 편안한 상황,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려운 상황, 복잡한 상황, 불편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울면서 회개하며 다짐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내가 그런 기도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런 결단했던 사람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오후에, 매일 저녁마다, 매일 밤마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만큼 기도했고 지난주에 이만큼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번 주는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지.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도 또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는 그날까지 귀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